예, 우리 김미영 집사님 구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좀 하시지 않는 길을 바라면서 참 훌륭한 구역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김미영 집사님이 전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구역을 참 많이 부흥시켰는데 부흥시키면 구역을 나눕니다. 나눠서 다른 구역에 사람들을 보내고 붙이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보통 구역장들이 왜 데려가요? 왜 뭐 안 돼요? 막 이러기 쉬운데 나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불리하게 구역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구역을 채워주고 해서 그래서 구역을 키우는 구역이에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나왔지만 원래 두 분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칭찬을 안 했어요. 칭찬을 안 해서 칭찬에 인색한 목사라는 말은 듣지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보면서 우리가 함께 뭐 이런 거 좋은 모습이니까 또 우리가 좀 같이 또 좋은 도전의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구역을 키워서 나누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선의의 경쟁의식도 갖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폭넓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나무는 보는데 숲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뭐냐, 이렇게 숲이라고 하는 개론을 갖고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강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숲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부적인 하나하나 내용들을 강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성경적인 하나님이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너네 고집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만약에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다 뒤집어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교리가 나오기까지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이론들은요, 역사 속에서 거의 다 나왔던 이론들이에요. 다 나왔는데 그게 결국은 잘못됐더라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래서 결론으로 내려지는 것은 삼위일체야. 이건 누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이 어느 한 시대에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깊게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심층적으로 보았더니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역사적 정통성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은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볼프 교수라는 분이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분은 쓴 게 뭐냐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가지고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번역되는 곳마다 막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론하는 글을 쓰기를 원하는 청탁을 받고서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썼을 때 이슬람의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같지 않다. 같지 않은 여러 이유들을 조목조목 얘기했죠.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점을 하나 이해할 때 뭐냐면 이걸 강조한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다른 어떠한 경전이나 다른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믿고 있던 삼신 할머니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한테는. 삼신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부엌의 부엌신, 그 다음에 뭐 천하대장군, 이거 다 사실은 조상들이 그걸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도 한두 것도 없고. 예, 그런데 그런 건 다 성경을 근거로 한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인도에는 쥐새끼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뭐 소도 신이고 다 신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신을 이야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인가? 요 질문 딱 해가지고 아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시면 되고 혹은 정통적인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예, 인격에 있어서 삼위이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해야죠. 관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예, 동시 선재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 권능을 갖고 계시며 그 다음에 동일 예배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인격에 있어서 삼위이시고 그래서 삼위라는 게 세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정리는 참 잘된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정리는 누가 한 거냐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인격에 있어서는 삼위. 그러니까 이게 하나와 셋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막.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독특성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관계성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것이고요. 이 삼위는 그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동시선제. 그 다음에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럼 왜 성부를 강조하셨습니까?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신자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에서의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자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신자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신자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삼위에 있어서 이 성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성부의 사역이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자는 이제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굳이 성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용어로 이제 발출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발출 혹은 발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발출 혹은 발생. 그러니까 요 발출 발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마치 엄마 아빠가 애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출생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생 발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성자가 발생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 성자가 성부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 없었던 성자가 뒤늦게 생긴 것,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히 계셨는데,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영원히 계셨는데, 그런데 성자가 성부와의 관계성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부로부터 성자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자의 하나님에서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면서 신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이성 일인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성 일인격.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라죠. 신적인 모습과 인성이라는 모습이 일인격이다. 나중에 이거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나중에. 요거는 이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야. 반신반인 이 개념이 아니고,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에요. 삼일체에서 말한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인, 신비의 신비. 그 신비한 현상이, 그 신비한 현상 말도 잘 이해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발생, 발출에 대한 건 오늘 성령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성령이여 뭐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성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쓸 때, 성령이라는 표현을 쓸 때 성령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인데 거룩하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영이다 그러면 뭐예요? 영. 영혼 이런 거거든요. 영혼 같은데 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그 그리스 말로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같은 동의어가 어떤 거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동의어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영이라는 거는 뭐랑 연결을 시키면 좋냐면 바람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 바람이 불죠.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설명하면 바람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선풍기를 막 붙였다. 후 불었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티끌은 보일지 모르지만 바람은 안 보여. 영의 존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가시적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 불가시적 이렇게 불가시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영이란 뜻이. 그 다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번 나와서 바람 좀 그려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바람 그릴 수 있는 사람. 바람을 못 그려요. 우리 만화책 보면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람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람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상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을 눈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까? 뿔 달린 거를 그리겠습니까? 그렇게 형상화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무형상이잖아요.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 또 하나 이제 이런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바람의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동시편재라는 표현을 써요. 동시편재. 동시편재라는 것은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바람 혹은 공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바람을 생각하면 바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바람이 쫙 두루두루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동시편재예요. 그런 모습의 거룩한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편재에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바람이랑 영이랑 성령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네. 그냥 바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성령은 단순한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뭔가 파워, 뭔가의 어떤 작동에 의하여서 생겨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격으로 설명할 거예요. 인격성. 그러니까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인격체다, 이렇게. 바람은 인격체인가요? 다시 말하면 바람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적으로 활동하고 그래요? 그 인격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생각하시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감정을 가져서 기쁘고 슬프고 하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바람이나 공기 같은 존재는 그런 게 안 돼요. 인격성이 없어요. 어떤 에너지가 인격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 같고 에너지 같은 존재이면서도 인격체다, 인격체. 이게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대체 누가 만들어낸 얘기냐?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정리한 거라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 그러면 성경의 첫째, 어디? 지성을 보겠어요, 지성. 과연 이 바람 같은 존재인 거룩한 영이 지성, 지혜와 지식과 이게 있을까요? 지성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읽었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는데, 성령, 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그것이,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he,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그분, 가르치신대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가 인격체로서 그분은, 성령은 그분이라고 표현해야죠. 그것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이것 저것 이것이 저것이 그래요? 그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예. 이분 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분을 왜 붙여요? 인격체니까. 예. 저한테 이것이 저것이 그러지 마세요. 예. 저 인격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진도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너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가 되게 늦어요. 저희들은 거북이 걸음이에요. 이야기가 3000% 빠지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본론으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인격체계시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뭐예요? 가르치셔요. 가르친다고요. 그건 아니다. 이거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가르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제 꿈을 많이 꾼다 그랬잖아요. 전 진짜 꿈이 너무 많이 꿔요. 꿈을 한번 다 써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또 꿈을 꾸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귀신이랑 싸우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그러면 귀신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진짜 잠자다가 주먹 날리고 펀치 날리고 발길질 팍 하고, 그러다 집사람은 한 번 맞았어요, 저한테. 근데 꿈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는데 이 귀신이 정말 약 올리면서 샥 저한테 이렇게 막 온 거예요. 꿈속에서. 저는 반드시 싸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자를 들어가지고 슉 올 때 팍 내리쳤어요. 귀신이 씩 웃으면서 싹 피해가는 거예요. 뭘 내리친다고 잡혀요, 뭐 잡는다고 잡혀요, 그러면 귀신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때 당시는 제가 전혀 외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때는 당시에는 그런 성경 구절을 내가 외우지도 않고 몰랐어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뭔가 막 이 말씀으로 저걸 잡아라. 이게 이제 꿈속에서 이제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귀신이 또 샥 내포로 올 때 내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팍 하니까 딱 잡히더라고. 딱. 다른 걸로는 안 잡히는데 말씀으로 딱 잡힌 거야. 근데 저는 꿈을 꾸면 특징이 뭐냐면, 깨어나면 꿈이 거의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했지? 그래서 참 은혜죠. 뭐 꿈속에서도 은혜 주신 거야. 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 인격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한대요.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서 알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지적인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26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6절. 16장 26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 성령이 성령과 진리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지적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신다. 이게 다 뭐냐면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활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격체라면 지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냐? 성령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감정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감정.
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뭘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요? 성령이 간구해 주세요. 성령이. 예.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은 슬픔과 아픔으로 그런 진지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해요? 탄식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인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정을 묘사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이를 새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자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못하게 행동을 해요. 말하는구나. 행동하는 게 어찌 이렇게 저 안 믿는 자식들이랑 똑같이 혹은 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예.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혜택을 무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그런 뜻이에요. 혹은 표현할 수 없는 고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고뇌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해요. 엄마 아빠 슬프게 하지 마라. 자식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근심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심한다니까요. 바람 같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데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공기가 아니고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을 갖고 지적으로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면서 그러면서 지적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면서 감정을 가지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10절도 보시면 이사야서 63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뭐하게 하였으므로 근심하게, 여기 또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성령도 감정이 있으시구나, 근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령의 인격체라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성령은 의지적이세요. 의지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셔요. 근데 이거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성령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여러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아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서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가려고. 바울로 말한다 그러면 이제 동쪽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요. 아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서쪽으로, 마케다니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막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쫙 나타나가지고 쫙 가지마 이렇게 막을까요?
성령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막을까요?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불편함을 준다든지 마음의 불편함을 여러분 기도를 막 정말 했고 많이 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는 상황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막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풀린다는 걸 모든 걸 성령에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원치 않는 것들을 막아주신다고요. 그건 복인 거죠. 범죄의 가능성들을 막아주시는 성령의 의지적인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혜택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권사님이랑 저랑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건 경험 안 하신 분들은요 잘 몰라요. 성령이 뭘 막아주시고 뭐 막기는 못 막으세요. 잘 보시면요, 민감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인도하시죠.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은 정말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와, 어쩜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는 인생이 흘러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흘러. 예. 흘러. 김현숙을 만나서 흘러. 결혼을 해서 흘러. 예. 미국에 갔다가 흘러.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게 제 계획과 제 뜻대로 된 거는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해요. 정말 기도하고 주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해주시는데 그 성령이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신다.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성령님 간섭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러고 싶으세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막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1번. 아니면 성령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나에게 역사 좀 하지 마세요. 2번. 몇 번이세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못 살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괜찮아요? 대답 소리가 죽어서 줄어들기 시작할 거야, 이제.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가장 좋은 길이에요. 때로는 좁은 길 같지만 그 좁은 길이 가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일 수가 있고 넓은 길, 편한 길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하는 나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좁은 길로 가라. 지금은 네가 좁은 길로 가는 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의지의 행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지금 여러 은사들을 얘기할 때 그 은사들을 성령 한 분께서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가 주어지잖아요. 지금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통역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건데 그의 뜻대로 뜻이 뭐예요? 그의 의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나누어 주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섬기는 걸 너무 잘해요. 그렇게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은사예요, 은사. 특별히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은사를 성령이 그의 뜻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요. 섬김의 은사. 어느 사람은 이제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아주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그분이 가기만 하면 거기는 분위기가 확 환해요.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은사예요. 그 은사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이게 그분이 하신다. 의지.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령께서는 지금 명령도 하시고 계시도 하시고 또 성령은 발언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이 표현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격성이다. 성령은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령의 영이 지금 계시는 거죠.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이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성령 발출설이라는 거죠. 성령 발출설. 이거는 사실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흥미거리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 발출설이라는 게, 이거 발출, 발생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출하셨다. 혹은 발생하셨다. 발출하셨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죠. 발출하신다, 발생하신다. 이렇게 현재어로 표현하는 게 좋죠. 그랬을 때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삼위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는 독특한 게 발생, 발출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성부는 누구로부터 발출, 발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어떠냐면 성자가 성부로부터 발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뭐뭐로부터 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요 건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누어져요. 동방 정교회하고 서방 카톨릭이 나누어지는 게 요것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결정 1054년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데 그게 동방교회인데 그 동방교회에서는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한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때 서방교회, 지금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쫙 하나의 카톨릭이 쭉 나누어진 거예요. 핵심.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예요. 나누어지는. 서방교회라는 로마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랑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오히려 동방정교회가 우리랑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유독 하나, 성령 발출설 문제 하나만큼은 서방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이거를 성부와 성자로부터라는 이게 같아요. 요거 하나. 나머지는 우리는 오히려 동방교회는 더 가깝죠. 그렇지만 동방교회는 개신교를 지금도 인정을 안 하죠. 이단으로 봐요. 예, 제가 러시아에 갔더니 개신교를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뭔 소리 아니고 네가 이단이지 뭐. 지금 러시아에서는 개신교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동방교회랑 유사성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 동방교회는 요거 하나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방교회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했다. 필요케. 그래서 이제 이 발출설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이 뭐 동방교 서방교가 나누어질 정도가 되었냐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 발출 발생이 개념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성부가 성자를 발생하시고 혹은 성자가 성부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이 뭐냐면 아기를 낳는다는 영어의 bear가 아니라 beget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게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부가 성자로부터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발출한다 그랬을 때는 이 성자가 성부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sonship, 아들이 되심, 아버지가 되심. 그러니까 태어나는 없던 존재가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고
혹은 아들이 되신다. 이런 되심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라고 할 때도 이건 되심이에요, 되심. 그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라는 거, 이 되심은 시간적 개념에서 없던 순간에 어느 순간에 탄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에서 논리적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삼위이신데 삼위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할 때 그 관계성, 논리적 설명이 성자는 성부로부터 오셔서 아들이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영원서부터 그렇게 동시 선지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복잡한 얘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 문제 가지고 동방교, 서방교회가 나누어졌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동방교, 서방교회는 뭘 가지고 뭔 근거를 가지고 성부 발출설 혹은 성부 성자 발출설을 얘기를 했느냐 할 때,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온다, 성자를 빼고 성부로부터 온다, 성부 발출설을 얘기했던 동방교회가 하나의 성경 구절이 어디에 꽂혔냐면 바로 여기에 꽂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할 때 그 발출설 개념이, 우리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됐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From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냐 여기에.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는다.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그걸 암시하는 구절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딨냐라고 할 때 여기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가보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 밑줄을 짰거나 돼.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여기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도 되신다. 이 얘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해서 아들의 영.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성자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가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어디 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보낸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령은 성부가 보내는 거냐, 성자가 보내는 거냐,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오는 거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성자로만 오는 거냐,
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Through the Son from the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까에 여기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랬지. 성자로부터 여기 이제 라틴 말로 filioque. 그거는 from이야, 이거는 from. 근데 성자로부터라고 하는 것도 from이라고, from the son. 이것도 괜찮아요. 예. 집사람이 저보고 영어 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를 제가 쓰는 거는 잘난 찰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개념이, 또 그럼 왜 무슨 개념 어려운 얘기야, 쉬운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표현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장로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훨씬 이해를 잘하세요. 한문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영어, 라틴어 개념을 가진 사람은 그 설명을 하면 훨씬 개념이 잘 오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필리오케라는 성자로부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서는 from이에요. from은 몸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출처. 근데 이거를 이제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은.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개념은 이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유지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의 발출, 뭐뭐가 되심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출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발출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의 한 분이신 그분의 신성의 이 본질이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요? 위격에 있어서 삼위 위격에 있어서의 발생이라고 하는 논리적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논리적 관계성. 그래서 이 논리적 관계성 속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전부터 그런 모습으로 존재해 계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영원전부터 시간과 인류 역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선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이 그런 관계성이 영원한 동일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등성.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관계성과 동등성과 이런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꼬집어낸 단어가 발출이라는 단어야, 발출. 그 단어. 이 발출, 발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속론 개념으로 혹은 종속론은 계급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하는 모습이고 혹은 삼신론으로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세 개의 신으로 나누는 거를 그를 피할 수 있는 삼위, 세심에서 한 분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을 이렇게 발출설 혹은 발생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의 존재는 이렇게 마치 바람 같은 존재로 인격성을 가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관계 속에서의 성령의 발출설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이제 이 성부가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할 때 성령은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이 성령이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사역이 뭔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지만은요 여기 지금 성부와 성자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성을 이야기할 땐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나 위격을 인격을 얘기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요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능상, 역할상에 있어서는
성부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그러한 삼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면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자를 통하여, 성자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중보의 개념, 중보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계획과 활동들, 뭐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기를 작정하고 한 모든 것들은 그분을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서 그 완성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능상, 역할상의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그렇다고 세 분이 또 아닌 거예요. 우리 박태원 성도님은 이게 좀 이해가 얼마나 좀 되시나요? 네?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조금은 돼요. 그렇죠? 조금 되는 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삼일체 하나님은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면 돌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않으실 분은 조금 이해하시면 제대로 이해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앙의 부분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부분을 들어가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 논리를 하려면 끝까지 논리를 피든지 하지. 피다가 말이 막히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 완전히 지 좋을 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거 주제랑 상관이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성과 논리가 딱 걸려들 때는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제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막 얘기하고 장로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혁주의 장로교가 이런 데 사람들이 다른 일반 신학적인 노선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인 입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이성적으로만 계속 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논리는 쫙쫙쫙쫙 다 맞아 들어가는데 이 논리가 성경의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람이 생긴 철학적 논리가 돼버려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근거로 한 정리된 논리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러한 성경적 개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철학적인 관념적인 논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왜 이렇게 가버렸는가라고 할 때 이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성적인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반대 사람은 또 뭐냐면 이걸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뭘 따지고 뭘 논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믿어. 아멘 해. 그냥 아멘 해.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어. 아멘. 이렇게.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든 뭔 상관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경을 이해를 접근을 잘하시는 분은 날카로운 이성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서도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가 더 이상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부딪힐 때, 이를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요,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성령이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서 가장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리된 내용을 이해를 하다가,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든 어떤 상황에 주어질 때는
그냥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서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 역할의 역사. 이거 다음에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집중을 합니다. 원하기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끌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성경적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